작년 7월에 태국의 청소년 축구팀 하나가 13명, 코치 1명, 그리고 청소년 아이들 12명 해가지고 태국의 탐루엉이라고 하는 동굴 탐사를 들어갔다가 갑자기 물이 불어가지고 그 동굴 입구가 막히는 바람에 18일 만에 구조됐던 그런 장면, 여러분 아마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 동굴 입구가 막혀서 굉장히 긴 거리를 잠수로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었는데 이 아이들 대다수는 수영을 못하는 아이들이었다 그래요. 그래서 최근 이제 보도된 뉴스를 보니까 케라밈이라고 하는 어떤 마약 성분을 아이들에게 투여를 하고, 그래서 아이들이 공포와 두려움, 깊은 물속으로 오랫동안 수영을 해야 한다고 하는 것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들을 잊고 나올 수 있도록 했다고 합니다. 마약이 뭐 우리는 항상 나쁜 거라 생각을 하지만 의료용으로 사용되기도 하고 또 이렇게 좋은 면에서 사용되기도 합니다. 긴 그 굴 속에 물이 가득 차 있고 그곳을 잠수부와 함께 통과해서 이렇게 나온다는 게 얼마나 무섭겠어요. 이게 빛이 있는 그런 공간도 아니고 캄캄한 물속을 오랫동안 나와야 되니까 그럴 때 마약이 우리를 용기 있게 하고 그래서 이 긴 그 터널을 잘 통과할 수 있도록 해줬던 거죠. 최근 한국에서도 이 마약에 관련된 보도가 뉴스가 많이 되고 있잖아요. 우리 잘 아는 것처럼 버닝썬이라고 하는 강남의 어떤 클럽에서 유명 연예인들이 이 마약을 그냥 일반인들에게 투여하고 그렇게 하고 성추행을 하고 이걸 또 동영상으로 찍고 해서 지금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재벌 그 자녀들도 이 마약을 했다 하는 것들이 속속 밝혀지면서 요즘에 아주 화제가 많이 되고 있죠.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이들이 사는 삶도 길고 긴 마치 이 태국 소년들이 빠져나왔던 터널처럼 길고 긴 그들 나름 어렵고 힘든 가운데 마약이 아니고는 도저히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그래 마약을 했나. 그래도 재벌이나 이런 분들은 좀 덜 할 텐데 우리 청년들이 이 땅 살아가는 게 이렇게까지 힘든가. 이렇게 아니면 정신이 나약한가 하는 이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약의 힘을 빌어서 쾌락을 탐하고 또 그렇게 해서 생각해 보면 이런 거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책임과 과정, 희생 같은 것들이 동반되어야 되는데 사랑의 최고 쾌감 느끼는 부분만 쏙 빼와서 단물만 빨아먹고 나머지 과정, 책임, 희생 같은 것들은 다 묻어버리는 그런 비겁한 행동, 그렇게도 볼 수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기 시작을 하면 이성과 이성이 만나서 서로 배우자를 서로 사랑하게 될 때 우리의 머릿속에서 뇌하수체라고 하는 곳에서 호르몬이 나와서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을 보면 가슴이 뛰고 또 찌릿찌릿한 그런 느낌이 나고 설레이기도 하고 한다고 합니다. 이 호르몬이 마약하고 거의 성분이 같다고 해요. 마약 맞은 것 같은 느낌으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게 계속 되지는 않잖아요. 이렇게 호르몬이 계속 그 한 상대를 향하여 나오지는 않거든요. 길어야 3년 안에 다 그 호르몬 나오는 것은 그치게 되고 더 이상 그 상대를 보면서 가슴이 뛰거나 찌릿찌릿한 감정 같은 것들이 안 느껴지는 때가 오거든요. 바로 그때가 진짜 사랑이 시작되는 때가 아닌가. 이제 더 이상 그 사람에게 호르몬, 화학적 반응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을 때부터 진심으로 이제 그 사람을 사랑할 때가 되지 않은가.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참 사랑공화국이라고 불릴 만큼이나 사랑에 굉장히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희 아들도 5살 때부터 여자친구가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은 그런 정도의 얘기는 아니었지만 결혼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었고 그리고 또 그 친구에게 직접 말하고 이제 우리는 사귀는 거다 하고 5살 때부터 그렇게 했으니까요. 그 5살 아이서부터 사랑하지만 요즘 또 유행가 중에 어떤 유행가가 있습니까?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야 하면서 70대, 80대들도 사랑 이야기, 사랑 노래에 더 열광을 합니다. 대다수 드라마의 내용들이 사랑에 관한 이야기이고 심지어는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에게 공부 열심히 하라고 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학교 급훈으로 아예 붙어 있다고 해요. 1시간 더 공부하면 남편 얼굴이 바뀐다라고 쓰여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삶의 이유 전체가 다 사랑 관련, 사랑만 오늘 해나가는 우리나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특히 우리 이제 청년들 만나서 젊은이들 만나서 그들하고 같이 이야기 나누다 보면 심각한 사랑에 대한 오해가 있는 게 아닐까 하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진단을 해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13장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랑장이라고 불려지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참 많은 목사님들이 주례에 대표적으로 쓰이는 주례 단골 본문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우리 젊은이들이 생각하는 사랑이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하고는 반대로 가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사랑하니까 못 참겠다고 말하는 거죠. 사랑하니까 더 화가 난다고 말하고, 사랑하니까 시기하고, 사랑하니까 자랑하고, 사랑하니까 교만해집니다. 사랑해지니까 무례해지고, 사랑해서 자기 유익을 구하는 사람이 되고, 사랑하니까 악해지는 것이 지금 어쩌면 도리어 이 사랑에 대한 오해가 우리에게 불러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마약조차도 사람을 살리는데 쓰일 수도 있는데 이 마약으로 인생이 망가지기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이 인생을 살리고 우리를 성장하게 하고 더 한 걸음 나아가게 하는 사랑이 되면 참 좋은데 사랑에 대한 오용, 사랑에 대한 오해가 도리어 오늘 우리를 파괴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오늘 우리는 그런 씁쓸한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원래 이 고린도전서 13장은 바울이 사랑에 관련해서 한번 얘기해 보겠다 해서 작정하고 쓴 본문이 아닙니다. 전혀 그런 본문이 아니고 고린도 교회에 고린도전서 1장서부터 우리 마지막 장까지의 어떤 문맥을 놓고 이 사랑 이야기를 왜 하고 있는지를 먼저 우리가 좀 살펴봐야 합니다. 고린도전서는 저희가 지금 이제 주일 오후 예배 때 고린도전서를 순서대로 쭉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바울이 처음으로 이렇게 전도 여행을 하다가 1년 반 동안 그 고린도에서 머물면서 고린도 교회를 성장을 시켰습니다. 바울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디모데라든지 디도라든지 그의 이제 제자들이 그 고린도 교회를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해나갔는데 그렇게 해나가면서 교회가 조금씩 성장을 해서 많은 부흥을 이뤘던 교회가 이제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벌어지기 시작하죠. 잘 성장하던 이 교회에 유대인들 중에 할레파 유대인들이 고린도 교회에 도착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들이 바울에 대한 좋지 않은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바울은 사도도 아닐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한 적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바울의 돈 문제, 또 황당하게도 돈을 마음대로 유용했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자기 먹을 것들을 자기가 공급을 하고 어디선가 이상한 돈을 끌고 왔다 하는 것을 이제 빌미로 잡아서 계속 바울을 공격하기 시작을 하죠. 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 안에 성추행의 문제가 또 성적인 문제가 벌어지게 되고 그리고 분파가 여러 개로 나뉘어 가지고 그래서 서로 싸우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고린도 교회에서 벌어지게 됩니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바울은 이 앞장에서 보면 하나하나 그 문제에 대한 해법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잘못된 것이고 이건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이고 이것은 누가 잘못한 것이다 하는 것에 대해서 쭉 같이 이야기를 하다가 마지막 부분에 오면 12장에 이제 고린도 교회 안에서 어떤 성령 사역 같은 것들 그러니까 은사 막 통성으로 기도하고 방언 받고 예언하고 하는 것들이 유행이 되어 있는 거예요. 복음은 더 이상 생각하지 않고 이제 이런 것들, 은사에 대한 생각들이
훨씬 더 교회에 더 많이 있고 은사가 더 많이 나타나는 사람이 교회에서 더 위에 있는 사람인 양 이렇게 되어버린 거죠. 이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진단하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31절 말씀, 12장 31절입니다. 12장 31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앞에서 예언이나 방언이나 이런 은사들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고 이보다 더 중요한 것, 교회를 바르게 세워나가고 그리고 지금 같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벌어진 것들을 다시 하나로 만드는 것은 병 고치는 은사도 아니고 예언하는 은사도 아니고 신유의 은사도 아니다.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더 나은 길을 보여주겠다 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이 있다면, 고린도 교회 안에 참된 사랑이 있다면 그러면 교회가 지금 같은 이런 어려움들 없지 않겠나 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들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정리를 해놓고 보면요, 지금 2000년 지난 한국 교회에 가지고 있는 문제하고 별로 다르지 않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와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하고 별로 그렇게 큰 차이가 없습니다. 2000년 전 초대교회라 해서 우리는 무조건 좋은 교회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때도 지금과 같은 정도의 문제는 다 있었다. 바울은 그래서 이 문제들마다 어떤 대증요법으로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라 하는 이야기도 하지만 결국 이 모든 문제의 근원적인 해결 방법은 사랑이라는 거죠. 서로 사랑하면 사랑해서 오래 참고, 그러나 고린도 교회는 오래 참지 못하던 교회였습니다. 사랑하면 온유하는 건데 고린도 교회는 온유하지 않았습니다. 서로 싸우고 화내는 것이 그들에게 정당하다 생각을 했습니다. 서로 시기하고 또 자랑하고 교만한 교회, 예의가 없는 교회, 이런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다는 거죠. 사랑하라면 다 해결된다고 지금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니까 도리어 못 참고, 사랑하니까 화를 더 내고, 사랑하니까 더 자기 자신 사랑하는 거죠. 사실 자랑하고 시기하고 교만하고 무례하고 자기만 알고 악해지는 것이 그게 사랑인가? 사랑하니까 더 그런다고 우리는 얘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뭐라 얘기를 합니까? 우리 자녀들의 뜻과 자유의 의지를 존중하기보다 부모의 어떤 의견을 윽박지르고 있으면서도 내가 사랑해서 너에게 이렇게 하는 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오늘 우리가 우리의 배우자들에게도 우리가 정말 사랑으로 그들을 품고 해줘야 되는데 배신감 느끼고 또 용서하지 못하고 하는 이유가 뭐라고 합니까? 사랑하니까 도리어 그렇게 못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과연 사랑일까? 바울이 이해하는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사랑에 대한 중요한 오해 중에 하나가 사랑은 나를 행복하게 하고 즐겁게 하고 환상적으로 만들어주는 게 사랑이라 생각하지만 사랑은 사실 오래 참는 거죠. 처음 결혼하고 한 1, 2년은 즐겁고 행복하잖아요. 그러나 30년, 40년 사셨으면 얼마나 더 행복하고 즐겁고 그 사랑이 많이 잘 자라 있겠습니까? 꽤 오래전에 어느 TV 프로에서 나이 많으신 두 노부부가 한 40년 같이 이상 사신 거죠. 두 부부를 모셔다 놓고 서로 퀴즈 대회를 하는 것입니다. 정답은 뭐냐면 천생연분이라고. 그런데 이제 천생연분을 말하지는 못하고 말로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당신하고 나 같은 사이를 뭐라 그래? 라고 할아버지가 묻자 할머니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원수! 그러자 할머니가 아니 내자야. 평생 원수! 왜 원수가 되죠? 40년을 사랑을 하면서 살았으면 정말 천생연분을 더 넘어서서 너무 깊은 사랑으로 발전을 했어야 할 텐데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면 오늘 우리가 사랑이 우리에게 많은 고통을 사실은 가져다 준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처음에는 좋지요.
처음에는 좋지만 조금 살다 보면 그 사람의 성격, 버릇, 또 어떤 그런 삶의 가치관 같은 것들이 나를 괴롭히는 것들이 나타나게 되고 이것 때문에 내가 괴로워요. 그래서 사실 사랑은 즐거운 것이다. 사랑은 행복한 것이다가 아니라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랍니다. 다들 잘 참으면서 사랑하고 계시잖아요. 내 안에 행복이 없어도 두근거리는 마음이 없어도 그게 사랑이 맞다는 거죠. 40년 같이 아웅다웅 싸우는 것 같이 살아오신 이 두 부부가 사랑 안 하고 있겠습니까? 사랑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박영희 씨라고 하는 시인이 썼던 접기로 한다라고 하는 시를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즘 아내가 하는 걸 보면 섭섭하기도 하고 괘씸하기도 하지만 접기로 한다. 지폐도 반으로 접어야 호주머니에 넣기 편하고 다 쓴 편지도 접어야 봉투 속에 들어가 전해지듯 두 눈 딱 감기로 한다. 하찮은 종이 한 장일지라도 접어야 냇물에 띄울 수 있고 두 번을 접고 또 두 번을 더 접어야 종이 비행기는 날지 않던가. 살다 보면 이슬비도 장대비도 한순간 햇살에 배겨내지 못하는 우산 접듯 반만 접기로 한다. 반의 반만 접어보기로 한다. 나는 새도 날개를 접어야 둥지에 들지 않던가. 포기가 아니라 접는다 했다. 체념이 아니라 접는다 했다. 마음에서 마음을 접는다는 것은 마음과 마음이 포개어진다는 말보다 더 아릿하다. 접는다는 말은 포갠다는 말보다 더 따뜻하다. 너를 향해서 매몰차게 문을 닫는 것이 아니라 너를 위하여 살며시 닫아주는 애틋한 얼굴이지 않는가. 접는다는 것은 너를 버려 나를 희망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려 너를 희망하는 다른 이름이지 않는가. 접는다는 것은 내 안에 너를 안고 가는 기다림을 남겨놓는 사랑의 포로이지 않겠는가. 살아보아라. 다 접어지던 마음 있었는지. 그렇습니다. 접고 가는 거죠. 참고 가는 거죠. 사랑은 기분 좋아지는 게 아니라 오래 참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가장 큰 사랑의 표현은 십자가를 참으시고 지금도 우리를 참고 계시는 오래 참음입니다. 사랑은 온유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화를 내는 것, 사랑의 이름으로 화를 내고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온유한 것이죠. 사랑은 자기 사랑에 도취되어서 시기하고 또 자랑하고 교만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리고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는 것이다 했습니다. 예의, 예절을 지키는 것이 도리어 사랑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큰 사랑에 대한 오해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사랑과 친밀함을 혼동하는 것이에요. 친밀해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있거든요. 사랑하지만 친밀하지는 않은 사람들도 있거든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교회에도 교제라고 해서 우리가 함께 모든 성도들이 사랑하는 하나의 공동체를 만들려고 애를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레크레이션을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그런 교제의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사용해서 더 친해지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많이 친해지면 이제 그때부터 무례해집니다. 예절이 있으면 아무래도 친해지기 어려우니까 이 친함이 사랑인 줄 알고 더 가까이 친해지려고 애를 쓰는데 이렇게 하다가 더 상처받게 되죠. 무례하게 되고 그래서 더 가까워지면 말도 함부로 하게 되고 야, 너 그리고 아무 말이나 막 하게 됩니다. 이렇게 행하는 것이 결코 사랑하게 되는 것이 아닌데 여러분 오늘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많이 친한데 그렇지만 실제로 사랑은 하지 않는 경우들 우리에게 너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갖춰야 할 사랑은 무엇입니까? 예의가 있는 사랑인 거죠. 너무 가까우면 도리어 그 사람을 정확하게 보지 못합니다. 한 걸음 떨어져야 사랑할 수 있죠. 저희 아내와 결혼하려 할 때 저희 주례해 주었던 목사님이 고신층 목사님이셨는데 그분을 찾아갔더니 둘이 결혼하려 하냐 하고 여쭤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하고 말했더니 그러면 이제 둘이 존칭어를 써라 하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부부끼리 존칭어를 쓰랍니다. 지금도 진지하게 얘기할 일이 있으면 존칭어를 씁니다. 저희 부부는 가급적 교회 안에서 존칭어를 쓰고 아이들 보는 앞에서는 특별히 더 존칭어를 쓰려고 합니다. 부부끼리도 야, 너 하고 이제 부르기 시작할 때서부터 사실은 그때부터 서로를 향한 배려나 이런 부분들은 없게 되죠. 교회에서 구역 안에서 그리고 교회 봉사할 때에 여러분 그래서 꼭 예의를 지켜주셔야 합니다. 나이 차이가 좀 많이 나도 아니면 많이 친해졌다 하더라도 언니라든지 아니면 반어법 사용하는 것들은 최대한 자제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랑하기 위해서예요. 그것이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무례히 행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무례히 행하지 않고 예의를 갖추는 것이 사랑입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을 동방예의지국이라고 부르잖아요. 우리에게는 정말 예절이라는 것이 그 어느 것보다도 생명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우리나라였습니다. 그런데 동방예의지국이었던 우리나라가 일제시대를 지나오면서 그 예의 범절의 반쪽이 날아가 버렸어요. 어떤 그 교수님이 그 사회학을 가르치시는 분이 그 이야기를 한번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공감을 했는데 조선시대의 예의범절이라는 건 상향예절과 하향예절이 다 있었다는 거예요. 상향예절이라는 건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잘하는 것, 그건 상향예절이고 중요하죠.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에는 이 상향예절만 남았다는 거예요.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어떻게 예절을 갖춰야 되는지는 싹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조선시대 때만 해도 그런 것이 있었죠. 있어서 아무리 지체가 높은 양반이라 할지라도 절을 할 때면 항상 맞절이 예의였어요. 맞절을 하는 거거든요. 심지어는 그의 자녀가 아침에 문안 인사를 드리러 오면 맞절을 하던 것이 조선시대의 우리 예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저 사람 예의 없는 사람이야 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저 사람 윗사람들한테 잘 못해. 그 사회생활 잘 못해 라는 말하고 같은 말이 되어버렸잖아요. 원래는 우리가 상호 함께 예의를 갖추던 우리였는데 그런 것이 그런 좋았던 미풍양속들을 우리가 많이 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함부로 대하죠. 제가 저희 어머니에게 이제 돌아가신 분 이렇게 뒤에서 뒷담화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만 저희 어머니에게 불만이 있었던 것이 뭐였냐면 제 방을 아무 때고 문을 그냥 벌컥 열고 들어오시는 거. 참 못 고치시더라고요. 늘 그냥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 겁니다. 한 번은 제 일기장을 한번 보셨는데 그것 때문에 굉장히 많이 화를 냈던 기억이 납니다. 뭐 일기장 아무 얘기 없어요. 그냥 친구들이랑 놀았던 얘기, 학교에서 공부한 얘기들만 있지만 무슨 비밀도 있지는 않지만 그런 것 내가 마음대로 봐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 여러분 그런 건 아니죠. 오늘 우리가 지킬 건 지켜주면서 그래야 진짜 사랑이 오늘 이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그런 것이 아닌데 우리가 이 사랑에 대하여 잘못된 오해로 말미암아 우리의 사랑이 파괴되고 사랑이 아니라 도리어 그것 때문에 사랑이라는 핑계로 더 폭력적이고 또 상처를 주는 일들이 오늘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고린도 교회는 이 많은 가지고 있었던 갈등과 어려움들을 참된 사랑으로 해결하기를 바울이 바랬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써주는 것입니다. 제 군대 후임병 중에 한 명이 제가 이제 군 입대했을 때가 IMF 바로 뒤에 입대를 했었기 때문에 그 후임병 같은 경우에는 IMF에 큰 어려움을 당했었습니다. 실제로 집에 모든 세간들이 다 들려 나와서 길바닥에
짐을 쌓아놓고 살아보았던 그런 친구입니다. 너무나 큰 상처를 받았는데 자기가 알던 친구들 이런 사람들이 그를 전혀 도와주지 않고 무시하는 모습들을 보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한다 생각했는데 사랑하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에 대한 그런 상처 때문에 그 마음에 이제 결심하기를 나는 무조건 돈을 벌 거다. 돈이 없으면 얼마나 사람이 추해지고 그리고 어려워지는지 잘 보았다. 그래서 나는 내 인생의 최종 목표는 돈 버는 거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어느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형제님, 진짜로 그때 돈 없어서 그 일들을 당했습니까? 그 수치를 당한 이유가 돈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돈은 있다가도 없고 또 오늘 우리 인생에서 항상 그럴 수 있는 그런 위기들이 올 수 있는데 그때 없었던 건 돈이 아니고 사랑입니다. 사랑 없어서 그렇게 상처를 받았던 거지 돈이 없었던 것 아니라고 거기서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문제들의 결국 본질적인 해결책은 사랑이더라는 거죠. 고린도 교회에는 믿음이 없던 교회가 아닙니다. 굳건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소망이 없는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기를 너무 열심을 많이 내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에 단점이 하나 있다면 서로 사랑하는 일을 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마지막 절 1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소망합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한다 하면 믿는다 하는 것보다 소망한다 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죠. 우리 옆에 있는 사람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 너 믿어 라고 말할 수 있고 난 너에게 바라는 점들이 많아. 나는 소망이 있어 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나 너 사랑해 라고 말할 수 있다면 거기서 더 나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12절 말씀도 보면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본 것 같이 희미하나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현대의 거울이라는 것은 유리판에다가 뒤에 수은을 발라서 너무나 정확하게 우리의 잡티 그리고 점 하나까지도 다 볼 수 있는 것이 거울이지만 2000년 전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보던 거울이라는 건 청동 거울. 그래서 그저 얼굴에 희끗희끗하게 보여지는 그런 형태만 보여지는 것이 청동 거울인데 그런 정도의 거울이었습니다. 그렇게 거울로 보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지금은 그렇게 불분명하게 볼 수밖에 없는 우리의 처지인 거죠. 그러나 어느 날은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고 보게 되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하나님을 보는 날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앞에 서 계시면 믿음이 필요합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안 보이니까 안 계신 것 같으니까 믿는 거잖아요. 그게 믿음이죠. 소망이라는 것도 언젠가 다시 오실 하나님을 바라고 구하는 게 소망 아니겠습니까? 정말은 무엇이냐면 계시건 계시지 않건 눈에 보이건 보이지 않건 오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가장 옳은 태도는 바로 사랑인 거죠. 사랑하면 다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다. 소망합니다. 바랍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 사랑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 바른 사랑에 대한 태도가 있고 어그러진 세상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진짜 사랑, 참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 믿음이 없다는 것도 소망이 없다는 것도 다 해결할 수 있는 그 단초가 바로 사랑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이고 이 사랑을 빼고는 아무것도 말할 수 없습니다. 예언하는 능력이나 방언이나 또는 누군가를 죽었던 사람을 살려낼 만큼의 신유의 은사가 있다 할지라도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양하고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찬양 우리가 마치
결혼식장에서 많이 부르는 노래이지만 사실 결혼하는 부부에게만 필요한 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사랑인 줄 믿습니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